6월 25일 화요일 3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 시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본교리 15장 침례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화요일 3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본교리 28 15번째 교리인 침례입니다. 요약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활을 살려는 우리의 의도를 나타내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서 인정하여 그분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연합, 우리 죄의 용서, 성령을 받아들임에 대한 상징이다. 이 예식은 물에 잠그는 방식으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죄를 회개한 증거가 확인될 때 베풀어진다. 침례는 성경을 가르쳐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후에 시행된다. 기본 신조 15번째입니다. 첫 번째, 침례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마태복음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침례는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예식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지상 명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모든 사람을 제자를 삼고 첫 번째 해야 될 일도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침례와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도교회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에 대한 확인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의 확신을 가질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침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관하여 전도함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심을 믿었을 때 침례를 결심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도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 3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베드로 3장 20절과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침례는 방주에 들어간 데 있어서 노아의 순종처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찾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구원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시고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침례 받기만 하면 무조건 다 구원의 보증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침례 받기만 하면 모두 다 구원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에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통과할 때 그들은 침례를 모두 다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침례는 구원의 출발점이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침례만 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침례도 받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늘에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계 내의 침례 방법들은 물에 잠그는 방법, 또로 담그는 방법, 성수를 살포하는 방법, 관수식 혹은 물 붓기가 있습니다. 침례를 받는 건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침례식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고대
콘스탄티노 목사가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했던 성수를 뿌리는 살포하는 관수식이나 물붓기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5절은 분명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베풀다는 단어는 이게 좀 더 발달되면 밥디즈가 밥디조, 밥토로 바뀝니다. 이 침례를 베풀다는 단어의 의미는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사용된 침례를 베풀다는 의미는 첫 번째는 물의 침례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서는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사도행전 2장 41절은 그 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의 침례를 지칭할 때 사용된 것입니다. 요단 강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의 고난과 죽음의 은유로 사용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과 39절은 내 잔을 마시며 내 받은 침례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냐고 누가복음 20장 5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6절에 침례를 너희가 지금은 받지만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 그 성령께서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겠다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침례를 베풀겠다고 말씀하고 능력이 더 많으신 이가 자기 뒤에 오시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과 11장 16절에서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시겠다고, 성령을 베푸신 이유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침례를 베푸다는 의미에 대해서 J.K. 호워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뿌림이 사도적 관습이 된 적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모든 증거를 취합해 볼 때 그것이 후기에 도입된 것이 명백해진다. 예수님 시대에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사도들이 했던 사도 시대에도 물 뿌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침례가 당연히 행해졌습니다. 사도 이후 시대에 도입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침례를 의미하는 말만 있지 세례를 의미하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물 안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3장 23절은 살렘의 에논 지역에 물들이 많기 때문에 침례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의미한다면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에 가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는 요단 강을 지칭하고 살렘에 가까운 곳 에논에 물이 많기 때문에 갔다라는 것은 침례를 당연히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고 받으신 후에 물 위에 올라오셨다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10절과 마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세례를 받았다면 물에 들어가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침례를 받을 때는 물 안에 있었고 침례를 받은 후에는 물 위로 올라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구스네시에게 침례를 베풀었을 때 사도행전 8장 38절과 39절은 얘기합니다.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갔다. 그리고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라고 표현합니다. 세례를 행했다면 수레 위에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레 위에서 한 게 아니라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무언가 행하고 올라왔다고 얘기합니다. 굳이 힘들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내려갈 필요가 없이
세례처럼 물을 뿌리는 예식을 했다면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건데 성경은 분명히 물에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고 표현합니다. 역사 가운데 침례가 그러면 나와 있을까요? 그리스도 이전 시대에 이방인 개종달이 있었을 때 물에 담그는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쿰란의 에세네파 유적지에서 침례터가 발견되었습니다. 회심자들에게 물에 담그는 침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하의 동굴, 교회의 그림, 벽화, 바닥, 벽, 천장의 모자이크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조각된 부조도 있었고 고대시대 신학서의 그림들도 많이 발견되었고 물에 잠기는 첫 세기부터 물에 잠기는 예식은 1세기부터 14세기까지 그리스도 교회의 정상적인 침례 방식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말하는 세례 예식이 기독교의 전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침례 예식이 드러났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과 터키, 이탈리아, 프랑스, 고대 성당, 교회, 폐허 등지에서 카타콤의 유적지 같은 가운데서 침례탕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이런 침례탕에서 유럽의 침례탕에서 예행 연습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침례의 의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그분의 고통, 죽음, 장사 지냄 후 예언적 실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에서부터 올라오심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침례에 대해서 본교 성경사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교회가 물에 잠기는 침례의식이 아닌 다른 침례의식으로 침례를 베풀었다면 침례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징으로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물에 잠기는 침례에 의해서 가장 강력한 논증은 신학적으로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신교회는 세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침례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에 대한 상징을 의미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다고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은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사함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그들은 옛 생활 방식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옛 생활은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뜻합니다. 침례로 사단을 섬기기를 포기하는 것은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를 그의 생애 가운데로 영접했음을 공포할 수 있습니다. 침례는 또한 참 회개를 의미합니다. 율법에 범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결케 하시는 피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물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올라옵니다. 이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 예식 속에서도 죄를 죽이는 행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세례를 허무 맹랑하게 믿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신 바로 그 침례를 모두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일도 그렇게 받도록 여러분이 인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침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늘 소망으로 살게 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도움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인들의 회복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명자, 정복자, 주재원, 송옥순, 주경훈 장님입니다. 발가락 골절된 우리 김은미 사모와 이수자 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기 결석과 이른 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번 주에 있을 여성의 날 행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모두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으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